도덕경 원문 읽기 43장입니다. 읽어보시면, 이거 좀 황당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늘 그렇지만. 천하지 지유, 유라는 글자가 나왔죠. 앞에 36장에 유약승 강강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또 나왔죠. 전기치유 여기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유라는 글자. 치빙 천하지 지견, 견이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무유인무가 좀 알쏭달쏭한 문장이죠. 오시지 무이지, 오는 노자입니다. 그래서 노자가 겪은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이 사건을 목격하는 거죠. 그런데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막 상상해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얘기를 엮어내는 거. 이런 거는 뭐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그 책들에서 볼 수 있지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무의라는 말이 나왔죠. 무의. 도덕경 있는 분들은 무의 뭐 다 잘 알죠. 근데 글자만 알죠. 무의는 내가 실천해야만 알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 무의가 무슨 뜻인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무의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무의는 유익하죠, 유익. 뭔가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닙니다, 무의는. 불언지교 무의직. 불언지교는 2장에서 행불언지교 나온 적 있죠. 불언지교가 무슨 뜻인지. 불언지교라는 말도 꽤나 좋아하죠, 사람들이. 도는 불언지교다. 좋은 거다. 왜 좋은지 이거를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죠. 무의직. 천하이겠죠. 천하에는 그에 미치는 자가 드물다. 바로 무의직. 무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다. 무의를 아는 사람이 드물죠.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유, 지견 이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노자는 물체의 성질과 도의 사건을 1대1 대응해서 이렇게 비유를 해요. 이거 수미일과 똑같습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36장에서 이 표를 제시한 적이 있죠. 천지도와 인지도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도에 해당하는 것은 유약취, 좀 뭔가 부드럽고 약하고 이건 무르고, 부드러운 거는 플렉서블. 이게 버드나무 가지가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이거는 피부가 부드러운 게 아닙니다. 플렉서블. 약은 위크, 이건 뭐 약한 거니까. 브리틀이라는 취라는 거는 카스텔라 빵이 잘 부스러지는 이런 게 취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무지, 무용, 무의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요걸 보시면 이 기, 주체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무지, 무용, 무의는 얘는 늘 기가 있고 도가 있고 성인이 있어요. 늘 있어요. 근데 특히 요 사건에 어떤 을 주도하는 그런 주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의 활동이다. 기의 성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약은 도의 작용은 약하죠. 40장에서 약자도지용 그랬지 않았습니까? 도. 그래서 취는 성인, 성인은 무의는 취예요. 고집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사에 대해서 내 고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무의예요. 자, 무의. 그 다음에 인지도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은 실천할 수가 없어요. 무의는, 취는 무지무역, 유약이라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취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취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6장에서 유약승 강강할 때, 유약, 성인의 그 사랑, 생명력이 강강을 이긴다고 할 때는 바로 유약이 있기 때문에 취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취는 이제 지금 취라는 글자는 무의를 취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 뒤에 76장에 나오는데 제가 미리 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걸 소개한 것입니다. 여하튼 그래 되고 1장에서는 이걸 현묘유라고 그랬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인지도는 강강견이래요. 강이라는 것은 겉이 딱딱한 거예요. 바게트빵에 딱딱하죠. 그런 것입니다. 사사로움은 그렇죠. 사사로움은 내 몫을 내가 아주 꼭 쥐려는 것이니까. 강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쇠몽둥이처럼 막 때려 부시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거예요. 이거는 권력이죠. 이것은. 그래서 견이라는 건 고집입니다. 이 견 나왔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그 벽돌이 꼭 말랐어요. 말은 딱딱하죠. 이거는 변형이 안 되죠. 고집입니다. 그래서 이 타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학이라고 한 거지. 학을 이게 견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견과 유죠. 지금 나온 게. 천하지 지유는 무의인데 성인의 사랑은
기에서 비롯한다. 기는 뭡니까? 또 결국 도에서 오는 것이죠. 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도가 기를 내려주니까 그 기의 힘으로 사랑을 한다. 신적인 사랑이다. 지유 이런 것입니다. 지견은 고집이죠. 백성의 고집. 모든 사람은 어떤 자기 고집이 있죠. 고집을 꺾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과의 물강할 때도 강은 권력이죠. 근데 좀 헷갈려요. 강이라는 글자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3장에서 강기골, 3장에서 사승자 강할 때에는 이거는 도의 생명력 사랑이죠. 그래서 참으로 강하다. 이 권력을 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때로는 이 도의 생명력 사랑을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권력은 력이라는 글자를 주죠. 력이라는 것은 물리적 폭력이죠. 이거는 짐승의 힘이지 이거는 참으로 강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이라는 글자가 좀 헷갈릴 때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똑같다. 이렇게. 그래서 지유는 성인의 사랑이요. 지견은 천하백성인데 특히 가짜도 학문을 고집하는 천하백성이다.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본문을 의미 있게 읽으실 수가 있어요. 역시 도를 실천하셔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 보시지요. 천하지 지유, 치빙, 천하지 지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천하의 가장 부드러운 것, 이거는 성인의 사랑입니다. 치빙, 천하지 지견은 그 천하백성의 그 마음이죠. 군자를 따르는 학문을 고집하는 천하백성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치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인이 천하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치빙은 말이 이렇게 달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장애물 경기입니다. 막 질주하는 게 아니고 완급을 어떤 조절을 하죠. 빨리 가다가도 좀 어떤 일이 많으면 늦게 가고 이렇게 하죠. 그런 치는 빨리 달리는 것이고 빙은 천천히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눈높이와 백성의 사정에 맞추어서 사랑한다. 군자는 어때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규범 이런 걸 가르치고 강요하죠.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주인공이 제자가 주인공, 백성이 주인공입니다. 백성에게 끊임없이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고 제가 그런 것처럼 지금 도를 실천하는 어떤 제자가 나타나면은 제자가 도를 실천하는 일은 어떤 어렵습니다. 유혹이 있어요. 쉬운데 유혹에 흔들리기가 쉽다. 그럴 때는 잘 이기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올바른 길로 이끈다. 그러니까 그 백성 개개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사랑한다. 그게 치빙입니다. 그런 지극한 사랑이죠. 이거는 지유, 기에서 오는 사랑, 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무유인무관. 유가 아니기 때문에 유라는 건 유가 아니라는 건 뭡니까? 사사로움, 쾌락,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것에 초연하기 때문에 신적인 사랑이죠. 기로부터 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인무관, 틈이 없는 곳에도 들어간다. 고집이 어찌나 센지 틈이 없어요. 여기 조개가 있죠, 조개. 꼭담으로써 고집이 돼가지고 절대로 안 들어. 41장에서 하사문도 대소지 비웃거나 또는 도를 말만 해. 그렇죠. 도덕경을 읽기만 하고 도를 실천하지는 않아. 그리고 이게 또 자기가 도덕경을 안다고 고집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런 직연입니다. 근데 이 틈이 없는 곳에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아무 욕심이 없는 사사로움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백성을 감동시킨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연다. 스스로 이성을 회복하면 이성을 상실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혜로는 도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혜로 도를 알 수 있다고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이 자신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개똥철하게 있지 않습니까? 자신 나름대로의 그 도가 텄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은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도를 권유하고 또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간곡하게 하니까 감동해서 스스로 이성을 회복해서 도를 실천하고 또 올바른 길을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래요. 이 유라는 거 전기치유할 때 유는 기의 특성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도의 아들이죠. 정의는 만물 부음이 포양 충기 어떤 의심이 일어날 때 충기 기를 채워서 어우러진다. 기라는 것이 바로 성인의 생명력이요 성인의 어떤 사랑의 힘이죠. 기는 그래서 지유입니다.
심과 심과 기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기는 나의 마음의 바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심사기를 강할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마음의 바탕을 부린다. 바탕은 신성이 있어요. 부리니까 권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자신을 신격화하죠. 우상의 힘으로. 그래서 어떤 신이 마음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바탕이에요. 기는. 허기심 실 회복할 때도 허기심,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바탕을 회복한다. 기를 회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기복이라는 건 바로 나 자아를 회복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라앉히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이것이 바로 도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면 저절로 가라앉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절로 도와의 사랑이 일어난다. 그럴 때 기가 내려온다. 바로 기로 말미암은 사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고집. 지혜 출유대의. 지혜로는 도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지혜로 출래 목적어 도를 내놓고 그게 학문이죠. 학문을 고집하니까 그거는 뭐 학문은 가짜도죠.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성을 상실했으니까 지혜로는 도를 알 수 없는데도 도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니까 이성을 상실한 거죠. 지혜를 상실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혜를 너무 믿다가. 자, 그러니까 고집이 세요. 인지서에 물가그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안 된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두려워하니까 나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건 유행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결국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경쟁에서 탈락할까봐. 다 그래요. 그러면 경쟁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권력을 추구하겠죠. 권력자가 됐어요. 드물죠. 권력이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도 힘들거니와 올라가 본들 권불 10년 또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이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고집은 세요. 그러니까 이거 사랑한다는 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유지이윌이 무지위용. 무유임무가 아니고 봅시다. 무유. 유는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들이죠. 쾌락, 재물, 명예, 권력, 물론 유죠. 우리가 모든 어떤 사건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성인에게는 사사로움이 없다. 쾌락, 재물, 명예, 권력을 욕심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의 사랑이죠. 신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무지. 이것이야말로 쓸모가 있다. 그래서 무의 운동입니다. 도는. 무를 모르면은 도를 모르는 거죠. 무야말로 참된 도다. 지성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는 무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뜻으로 무라고 한 거예요. 무다. 그래서 성인의 사랑은 무에서 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적인 사랑은 신으로부터 내려오는 기인데 신은 알 수 없는 존재 무이고 기도 바로 무로부터 오는 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참 자꾸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오시지 무이지. 노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가 말하는 말을 이해하려면 도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무의가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무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치빙 천하지 직연. 이것이 무의예요. 내가 고집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고집이 있으면 군자는 어때요? 내가 아는 지식을 가르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니들이 따라와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인은 도를 실천하도록 하기를 권유하고 올바르게 실천하도록 백성을 이끌 뿐이지 내가 지혜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의인 것입니다. 그럼 유익하죠. 왜냐? 백성이 그래야 마음을 움직이니까. 백성은 강제로 하면은 고집이 더 세져요. 조개를 자꾸 열으려고 그러면 더 꼭 다물죠. 그러니까 잘 감동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언지교 무의지. 그래서 불언지교, 이게 불언지교입니다. 불언지교라는 게 뭡니까?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거는 불언지교예요. 왜냐면은 제 말을 통해서 뭐를 배우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을 들으시고 부디 이성을 회복하셔서 도를 실천하시라. 신을 사랑하시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하는 그 행동을 여러분에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언지교예요. 노자의 도덕경도 말로 되어 있죠. 그러나 불언지교입니다. 그 비유예요. 비유. 비유는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언지교예요. 왜 불언지교? 무의와 불언지교는 뭐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죠. 무의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에 관해서 아무리 말해본들 무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설명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처무의지사. 처라는 게 뭡니까? 본성에 따라서 무의지사. 무의지사는 여기서 무의지사라고 그랬죠. 무의라고 한 거고 무의의 일이라는 거는 무지무역과 무의지요. 그래서 무의는 무지무역이 없이는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무역과 무의.
무의지서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처라고 한 것은 그것이 본성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본성에 따라서 이런 얘기입니다. 위무의적 무불치, 위무의가 바로 무지무역이죠. 무불치가 무의입니다. 무지무역과 무의. 상덕 무의 무불이. 무의라는 말이 나왔죠. 38장에서 상덕이다. 이거는 왜 상덕이냐?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에 따라서 그냥 모든 사람을 본성에 따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의예요. 무의, 상덕, 무의, 무불이. 죄송합니다. 이위예요. 이위. 무불이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무이위. 그래서 까닭이 없다. 무위에는 요거 이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무위는 까닭이 없다. 무위는 왜 까닭이 없냐? 본성에 따라서 그냥 저절로 하는 일이니까. 까닭이 있다는 건 뭔가 조건적인 거죠. 군자는 내가 뭔가 도를 가르칠 때에는 뭔가 보답을 바라죠.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걸 추구하지 않습니까? 뭔가 주고받는 사랑, 이건 사랑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무위예요. 그래요. 또 불언지교, 행불언지교. 행이죠. 불언지교는 행입니다. 그래서 이거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강의도 이거 행동이죠, 당연히. 행동인데 이거 불언지교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말을 하고 있지만 불언지교예요. 이 말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걸 아무리 들으셔도 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직접 도를 실천하시기 전에는. 그래서 늘 도를 실천하시기를 권유한다. 물론 제가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죠. 정선치 할 때도 이거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정치죠. 치라는 것은 통상은 권력자가 백성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다. 내가 본보기를 보여주고 그 본보기에 따라서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자, 태상하지우지. 그래서 이 뭡니까? 이 스승이죠. 높은 스승은 제자가 있다는 것. 제자가 스승을 본받아서 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도는 희연자여 말이 필요 없다. 불언지여 자연 본성을 따르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상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성을 회복해서 본성을 회복한 사람은 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성을 회복한 사람은 도를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놀랍게도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이성을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성을 상실했거나 상실하지 않았거나. 상실하지 않은 분이라면 도를 실천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안 하겠다는 거는 여러분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상실한 거예요. 이성 상실. 그게 놀랍게도 그래요. 왜냐면은 내가 지혜로는 도를 알 수 없는데도 도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말장난이 아닙니다. 천하희급지. 이런 거는 드물다. 왜냐? 도를 말하기는 좋아하는데 실천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무의를 모르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무의는 무지무역, 도를 사랑해야만, 신을 사랑해야만 무의를 실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십시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여러분이 정말 갖고 있는 책, 노덕경에 관한 책, 제 책이라면 물론 올바르게 잘 돼 있겠죠. 일반적인 책을 보면 수는 그냥 제멋대로 쓰죠. 그 다음에 책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또 달라요. 왜냐면 그냥 상상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이거는 뭐 이 글자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유인무관 뭐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것은 어떤 노자가 목격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상으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를 보시고 이 내용을 부디 도를 실천하심으로써 스스로 목격하시고 스스로 그냥 이거는 그러면 이 뜻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거 참 도를 실천하는 분들은 드물죠. 천하희급지 드물어요. 왜냐하면 제 말이 황당하게 들리신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죠. 어디 여우가 어디 가서 덫에 가서 꼬리를 잘려 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꼬리를 잘려 갖고 오니까 이 꼬리를 잘린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이상한 적이니까 야 꼬리 자르는 게 편하더라. 그러니까 여우들이 다 꼬리를 잘라버렸어요. 그게 다 바보가 된 거야 이게. 꼬리 잘린 여우가 된 거지. 어디서 꼬리가 어떤 온전한 여우가 왔어요.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이상한 놈이다. 너 꼬리가 있냐? 난 우리는 꼬리가 없는 게 좋은데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꼬리 없는 여우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꼬리 있는 여우는 천하희급지 드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를 실천하시는 즉시 내 그 생각이 올바르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래요. 노자가 말한 것이고 저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